창세기 41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5장 7절 8절 두 군데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재하게 하였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으로 가서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인하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마음판에 쓰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항상 체크해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또 영이 깨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과 또 서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 조금 더 이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41장 사실은 창세기 4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41장서부터 그 다음에 45장 또 7절 8절의 이 두 군데 말씀을 요약해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1913년 초에 같이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시리즈로 제가 7번인가 8번 제가 설교한 것을 다 간추려서 거기서 또 더 추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요셉의 영, 요셉의 그 부름, 그 콜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도 지금 딴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그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다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요셉의 스토리 잘 알죠. 주님께서 그 요셉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라헬에서 낳은 아들인데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페이버로 옷도 더 특별하게 잘 입혀서 채색 옷을 색동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항상 동생들에게, 다른 형들에게 그 못마땅하고 그 차별대우하는 것이 불만족이었었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2개를 꾸게 해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자랑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그 화가 돼서, 그래서 요셉은 원치 않는 자기 형에게 팔려서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노예가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쉽게 얘기하면은 타이로 17살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서 거기서 이제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한 이런 데서 이제 거기서 타향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생활이 계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그 바디가드, 그 책임자들, 말하자면 경호실장이죠. 그런 사람 집에 가서 그 이제 노예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거기 성경에 쭉 나온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에 특별히 그 요셉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텐데 계속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계속 요셉이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붙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더 잘 풀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오히려 더 열심을 잘 했더니 자기 상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이제 걸려서 그래서 감옥소에 가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성경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야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슬레이브로 있을 때,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안 돼서, 더 잘못돼서 감옥소에 가서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것을 내가 잘 깨달아야 돼. 내가 있는 환경에 이게 내가 웬 팔자야 하고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이 주위에는 풍랑이 심하고 태풍이 심해도 내 마음속에 한량없는 그 고요한 평강과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은 계속 감옥소 안에서 냄새나는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죄수들이 아주 악하고 뭐 그 안에서 험악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삶의 요셉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편치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둠과 악함과 그 냄새남과 그 지저분한 이런 속에서도 요셉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그런 생활을 한데 그 감옥소에 있은 지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48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그 훈련, 그 테스트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 왕에게 그 왕의 술관원과 그 다음에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붙들려 들어온 것을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해석하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그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마치 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이것은
꿈이 생각이 안 나서 꿈과 그 다음에 해석을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이 네 청년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꿈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이 요셉도 자기는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1년이 되는지 뭐 한 6개월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왕의 떡관원과 술관원의 꿈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당신 나가서 이제 한 자리 하면은 내가 여기 죄 없이 여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주시오.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무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컴플레인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고난의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이제 붙게 해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는 한참 중간에 지나서 32절에서부터 37절인데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이 여기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두 개를 꿨는데 그게 도무지 무슨 꿈인지 그게 make sense 하질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 밑에 그 박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얘기해도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그것만 깨우뚱깨우뚱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던 그 술관원이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그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을지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를 좀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냄새나고 찌들어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 수염을 딱 깎죠. 머리도 아주 짧게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그 애굽 사람들의 풍습인데 그냥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탈바꿈. 그래서 다 샤워하고 씻기고 머리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수염 다 깎고 옷을 새롭게 이제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세마포로 옷을 입히고 그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은 자기가 그 바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오직 바라는 것은 감옥소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소에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그 당시의 황제입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황제 앞에 섰어요. 황제 앞에 섰는데 그런데 그 황제가 바로가 이제 그 요셉에게 말을 붙입니다. 내가 듣기에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러고 이제 바로하고 요셉하고 서로 대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직도 히브리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애굽의 그 아랍 말은 못합니다. 떠듬떠듬 했겠죠. 우리가 이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굉장히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떡 굽는 관원처럼 내가 목이 잘리는 거 아닌가? 이게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건 딱 두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은 그 결과가 다시 복직이 된 거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목에 매달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잘 되면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이 잘려서 여기서 내 생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 요셉은 아주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은 속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계속 속으로 하나님만 찾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감옥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감옥소에서 나와서 첫날 바로 앞에 서는 그날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하고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하고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청년, 지금 다니엘은 그 당시에 티네이저였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30살입니다. 30살. 근데 13년 동안을 험하게 살았어요. 감옥소에서 살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살고, 그 다음에 참 파란 곡절이 많았던 그러한 삶을 살고, 오버나잇 체인지. 그래서 완전히 다루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섰습니다. 겉으로는 세마포를 입고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생긴 30세의 청년이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가시와 그 다음에 상처와 고난과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찼던 그러한 30대의 청년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바로 왕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바로 왕이 그 얘기를 그 앞에 쭉 다 합니다. 내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이삭이었었고 하나는 그 소를 꿈을 꿨었는데 근데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한 그 세미한 그런 이삭이 7가지다. 이것을 다 먹어 생겼다. 그 다음에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 있었고 그 다음에 말른 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말른 송아지가 이걸 살찐 것을 다 먹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로 바로 왕이 이제 그 요셉에게 했죠. 바로 왕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혀서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마음을 이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 바로 왕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박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그 심리학자들, 박사들, 점쟁이들 다 얘기해서 해봐야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바로가 이제는 내가 이 생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히브리 젊은 애를 데려다가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요셉의 마음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목이 매달리겠구나. 내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그 요셉은 바로 왕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꿈 얘기가 계속 안에서 이거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게 두 개의 꿈이 아니라 하나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서 떠듬떠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쭉 아주 순순하게 그대로 다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듣는 바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사람을 같이 움직이세요. 마치 모세와 바로를 같이 움직였던 그런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을 같이 움직여주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바로 왕에게는 이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그것을 아주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아주 은혜로 폭삭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바로에게 이것이 내가 이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41장 15절 16절에 거기 보면 그 뒤에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고 이제 그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서 그 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요셉의 그 말씀을 요셉이 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바로를 만나는 그 요셉의 축복은 이건 완전히 오버나잇 석세스입니다. 오버나잇 완전히 체인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시간이 같이 여기서 오버랩도 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첫 번 만나는 인터뷰인데, 첫 번 만나는 그 잡 인터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잡 인터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대답을, 그 꿈을 풀어드리는 순간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올바로 대답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왕의 눈에는, 마음에는 요셉을 아주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주 마음에 꽉 드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그 13년 동안 자기가 왜 고난과 역경을 지내는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만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그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도 요셉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꿈을 풀어주신다 하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요셉의 믿음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옥소 안에서 험악한 사람이 나를 때리고 나를 형편없게 아주 못살게 굴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파서 어디로 갔든가 아니면 딴 데로 다른 감옥으로 옮겨갔든가 하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내 믿음의 자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담대히 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바로 왕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요셉의 말을 믿게 하십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갓 이민 온 그런 청년인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떠둥거리고, 그리고 뭐 특별한 그 바로 왕이 좋아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러한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요셉을 좋아하게 하는, 그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그러한 그 페이버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블레싱과 하나님의 페이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기도하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떤 잘하고 어떤 내가 장점을 가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괜히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예,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를 하면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 그걸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쌓여질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페이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 갔다 비행기를 놓쳤을 때, 그럴 때 그 비행기 놓친 것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페이버로 한 사람을 싹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똑같은 제 라우트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또 한 번은 그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유럽에서 거쳐서 오구나. 근데 피곤했는데,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했더니 거기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마일리지가 더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타라고 그냥 그래,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예? 그래서 쭉 들어놓아서 다리 쭉 뻗고 그러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가 쌓여지면은 그런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제 그 요셉에게 내리는데 누굴 통해 내리느냐?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모든 축복을 해주는 그런 페이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나이가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자예요.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애굽 정치인이나 관리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젊은 애가 누군데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지금 한국 같으면 얼마나 뒤에서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파, 이 사탄들이 우글거리는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사탄의 입을 잠잠케 해서 그 다음에 바로로 하여금 모든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요셉을 좋아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요셉이 발발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일을 행하시더니 이제 계속 바로께서 나옵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 이와 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대한 모두 공물을 거두고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 바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요셉은 자기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지금 바로 왕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한 것입니다. 서제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페이버를 주시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진짜 지혜를 주어서 이것을 받아서 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베푸시는 그 바로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오는 것입니다. 그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페이버를 주셔서 그래서 그 페이버를 가지고 바로가 그에게 그 선포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는 왕이에요. 바로가 하는 얘기는 법입니다. 바로는 그가 한 얘기를 누구도 감히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한 얘기, 그것을 반역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두 그룹에 있는 사람, 한쪽에는 자기 신하들에게, 그 다음에 한쪽은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가 얘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입을 쫙 다물었어요. No comment. Of course.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바로 왕이 마음에 드셨으면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잠정적인 이렇게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39절에서부터 45절에 쭉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re the only one. 그리고 내 집을 치리하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라. 하면서 그 인장 반지, 시그널 링을 이제 그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리무진을 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거기에 전 애굽 전체 국무총리로 임명을 오피셜 그 델리게이션을 이제 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은 그 나라의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네 딸 가져와라. 그래서 딸 데려간 다음에 요셉에게 결혼하게 하는 그런 바로 왕의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45절, 46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받고 난 다음에 45절 제일 끝에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41장 45절 그 끝부분에 요셉이 온 땅을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패트롤 했다는 겁니다. 패트롤. 47절에도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예, 나가서 패트롤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게 오버나이트 석세스로 갑자기 이제 성공해서 이제 그 바로 왕의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젊은 청년이 이게 좀 말도 잘 안 통하고 이제 갓 이민 온 청년이 애굽 온 땅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대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 이걸 맡았으면은 임무가 대단하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면은 그런 업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국무총리실 사무실에 가서 그 밑에 있는 장관들 보고 다 불러가지고 자, 당신 지금 맡아 있는 그 업무들을 다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시오. 그 다음날은 문교부 장관이 와서 나한테 업무 보고하시오. 그 다음에는 또 사회복지부 장관이 하시오.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제일 먼저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자마자 그만두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바로 이제 애굽 여행 전체를 패트롤 하러 다녔어요. 패트롤. 이게 뭐로 다니는 거냐?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계시를 주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이 7년 흉년 때에는 온 세상이 다 굶어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와서 크나구나. 시간이 없다라고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각 성에 이제 그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창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예, 그 당시에 애굽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이걸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마다 이제 거기에 어느 장소에 거기다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것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요셉이 이러한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 왕궁 안에서 업무 파악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같이 부대끼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만 더 받죠. 그 밑에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이 요셉의 흠을 잡아서 그래서 바로 왕에게 고자질하고 이제 그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곡물 창고를 짓는 이것에 열심을 내는 이 요셉을 봅니다.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7년 풍년 그리고 하나님의 7년 흉년 이것이 앞으로 닥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그 플랜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요셉이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말이면 누구든지 다 순종해야 돼. 내가 글을 쓰고 나서 한번 내 도장에다 콱 이걸 찍으면은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나 마찬가지로 내 말이 법이 돼서 다들 순종을 해야 된다 하고 그러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셉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성마다 곡물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물 창고가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첫 해에 지어서 짓는 그 곡물 창고는 지금 계속해서 매년마다 풍년입니다. 이 풍년에 지은 모든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 동안 가야 되냐면 14년을 가야 돼요. 7년 내지 14년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프린트를 블루프린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굽 아프리카에 거기에 습기와 통풍과 햇빛과 부패 방지와 때로는 도난 방지를
이제 음식을 찾으려고 음식을 도둑질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벽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요셉은 이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각 성마다 가서 시키고 가서 공사하는 거 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7년을 지낸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속 끝나면서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땅이 다 흉년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 대공황이었습니다. 경제의 대공황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고 마치 지금 저 베네수엘라 같아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그 화폐 가치에 뒤에 공세계를 없애버린다라고 해서 하도 이게 값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거기서 먹다 남은 거 버린 거 그거 주워 먹으러 다니는. 이게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니면서 그 동안에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제일 첫 번째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그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수고한 땅에서 나를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한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그 무두슬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한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스스로 가르쳐 주시는 것 마찬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혹시나 내가 또 잘못하지는 않을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에 하나님의 그 상황을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거기 그 53절, 54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게 많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지금 7년 풍년에 해당하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고 배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게 있으면은 마켓에 가면은 항상 싱싱하고 푸르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항상 풍성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뭄이 오면은 흉년이 오면은 그런 것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태풍이 지나거나 또 정전이 와서 그래서 오래 계속될 때 제일 먼저 바닥이 나는 것이 이제 그 슈퍼마켓에 먹는 그 쉘브입니다. 먹는 먹는 거 쌓아놓는데 물하고 그다음에 캔 푸드 통조림 이것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다 먹을 거 쌓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에머전시를 그걸 이제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그 왕궁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제 그 곡물 창고들을 만들어 놓는 이러한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면서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그 반대파 세력들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만을 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의 반대파들 100명 중에 99명은 이제 반대파고 요셉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년 동안
이게 잘 풀려가고 있어요. 농사가 하는 것마다 다 풍작입니다. 뭐 옥수수, 밀, 그다음에 보리, 그다음에 토마토, 채소 다 하는 대로 다 풍성하게 다 잘 돼요. 그런데 이 흉년을 대비해서 큰 창고를 만든다. 이게 지금 뒤에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 자, 보시오. 왕이시오, 보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라고 하는 요셉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창고 짓는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뒤에서 계속 또 쑥닥쑥닥 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능력의 진짜 평가는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아니 거의 한 9년, 8년,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거 요셉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요셉은 계속 알고 있었어요. 계속 요셉은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의뢰하면서 기도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겸손과 충성,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곡물 창고를 열심히 잘 만들어가는, 드디어 9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났더니 그때 이제 요셉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량 대난이 일어났습니다. 내 집에 쌀떡이 비어있고 시장이나 마켓에서 쌀을 구할 수가 없고 채소를 구할 수가 없고 집에서는 애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해도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때서야 옛날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하고 그때서야 이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평가를 받는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 요셉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간단히 몇 줄 지나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쓰셨구나 하는 것인데, 그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지난 그 스텝을 우리가 이게 그 behind the story, 그 성경의 그 between the line,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번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그 7년 흉년은 이거는 정말 이것은 견디기 힘든 그러한 세입니다. 아사하는 그 죽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이것이 부지기수예요. 1990년도 중반에 그 북한에서 그 뭐 무슨 고난의 뭐 행군인가 해서 그 300만인가 400만 김일성 밑에 때 그때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불과 한 2년 3년 정도 그 흉년이 들어서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엔 앞으로 7년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히틀러 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죽였다 하는 그런 그 마지막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우슈비츠, 특별히 그 폴란드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터뷰했던 그 사람들, 그 쇼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트리브링카의 그 유대인들 죽이는 그 독가스, 이 화장터, 집단 화장터하고 가스실, 여기에 관리했던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 경찰들, 소위 SS라고 하는 그 게슈타포들은 철저하게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 마치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 이것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남한에 있는 그런 언론들도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그 가스 챔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6개월 전서부터 조금씩 대우를 낮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되는데 제일 쉽게 빨리 죽이는 것이 이 가스 챔버에다 넣고서 독가스에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 챔버를 인더스트리얼 팩토리에다 만들어 아주 대규모로 다 만들어서 어마하게 많게 큰 그 강당처럼 한 것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한꺼번에 500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스 챔버 하나마다 거기에 그 보초를 앞뒤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비밀리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알면은 반대해서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협력을 구해야 돼요. 그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페이버를 베풉니다. 6개월 전서부터 음식을 조금씩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편지도 곧 이제 여기서 나가니까 집에다 편지 쓰라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쉽게 더 얘기를 해주고 자유를 조금씩 줍니다. 이게 6개월, 5개월, 3개월, 그 다음에 2개월, 일주일 점점 갈수록 대우가 점점 도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속습니다. 속아요. 아, 이제 집에 갈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제 들떠있고 하고 이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 되면 마지막 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간다 해서 안에다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옷 갈아입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위에서 독가스를 쫙 다 뿌려서 다 죽어버려. 다 죽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인부들 시켜서 그다음에 그걸 거기다 집단 그 가스 챔버에다가 크리메이터 화장터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래서 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자기네 적으로부터 그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히틀러가 이거 계획을 짠 것이 뭐냐면은 다 죽고 나면은 이걸 빨리 처리해야 돼. 매일 500명씩 죽여서 이것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가루다 만들어. 전부 다 빠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빨리 이걸 땅에다 뿌려야 돼. 뿌리고 나서 흙으로 섞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인산 그 재료 비료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근처에 가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요. 예, 이것이 그 히틀러들이 그 속이는 그 아주 철저한 그 비밀을 가지고 세 단계를 거쳐서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쉐어하고 그 트리브니까 거기에서 그 인터뷰한 사람들 얘기가 1,300만 명이 죽었다.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레지스탕스들 싸워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1,300만. 그 가스 챔버에서 죽은 사람이 350만 명인데 그 중에 90%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통,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게 했어. 그것이 그대로 AD 70년서부터 계속 1945년대까지 쭉 이루어진 겁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 헝가리하고 체코하고 그다음에 그 폴란드에 게토가 있어요. 게토. 아주 뭐죠? 게토가 우리말로 뭐죠? 아주 빈민가. 최하의 빈민가.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그 게토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먹을 걸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옷까지 가지고 나와서 팔고 시계 가지고 나와 팔고 그 사는 게 뭐냐면 다 곡식입니다. 감자 2개, 조그만 거 다 말라 비틀어진 감자 2개, 그 다음에 그 어니언, 양파 하나, 그 다음에 쿠키 반쪽, 이런 거 받으려고, 이런 걸 바꾸려고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서 그 옆에는 죽은 송장이 있어요. 송장들이 길거리에 즐비합니다. 다 빨갛겠어요. 왜 그러냐? 그 송장들을, 죽은 시체들을 옷을 입혀서 이것을 원래 그 사람들을 다 땅에다 파묻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당국에서 독일 군들이 텍스를 입혀요. 텍스. 세금을 내라고요. 그 땅을 거기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텍스 안 내기 위해서 그냥 죽으면은 길거리에 갖다 버려요. 근데 길거리 버리는데 옷을 입혀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옷을 벗겨서 옷을 가서 음식을 사야 되니까 그 벗긴 옷을 가지고 감자 몇 개 옷을 또 이걸 바꿔서 그래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 다 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썩은 냄새, 죽은 시체, 그 스틴치,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거 팔라고 그 길거리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양실조들이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유령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거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유령들이.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픽스를 주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옷들 다 벗기는 거예요. 이게 2차 대전 때, 그때 그 게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불과 한 3, 4년 동안에 그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7년에 그런 그 흉년 기간이 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제일 하층, 게토의 하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층이 있어요. 근데 1941년, 42년 그때쯤 돼서 그 12월부터 이제 배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급. 그래서 지식층에 있는 그 사람들, 독일 사람들조차도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 인텔리겐처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처럼 길거리에서 뻘겨벗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집에 그 아파트 렌트를 내고서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인터뷰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바라보는 그 흉년의 모습은 처참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히틀러가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죽은 것을 이것을 인멸하려고 죽자마자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 갖다 땅에다 뿌려놓고 거기다 얼른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고 하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짓말하고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그것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해서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그 반응,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처음에 첫 해까지는 자기네들이 쌓아둔 거, 자기네들이 냉장고 속에 집어넣은 거, 자기네들이 사놓은 라면 이거 가지고 버텼어요. 근데 이것도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2년째 되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사서 저장해 놓은 것도 물이 바닥에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기 시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팔기 시작하고 아파트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요셉이 마음을 다르게 먹었더라면은 그때 가장 돈 벌기 쉬운 때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싸들고 와요. 이만큼 가져오니까 내가 당신 나한테 쌀 한 가방 줘요. 쌀 한 가방.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 5.18 사람들 나한테 와라. 나하고 같이 나를 돕는 내 편이 되라. 그리고 이제 여론들 다 또 조작해서 드루킹들 다 불러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90%, 95% 이상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주사파 언론들 다 동원해서 그래서 이게 오직 그 바로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의 여론을 부추기는 그런 것을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 풍년이었을 때 자기가 자기 처신을 잘했습니다. 편안하고 배부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창고를 다 지고 나서 그 안에다가 곡식을 다 채워놨어요. 진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 흉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비난하고 뒤에서 이제 뜯고 그리고 씹고 하던 이런 악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배가 고파지니까 이제 요셉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양 떨기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모든 개인 청탁이나 뇌물이나 이런 거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흉년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만 더 겸손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묵묵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요셉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나중에 이제 45장에서 나오는데 그 가나안의 흉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됐다라고 했어요.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가나안 쪽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거기에까지 흉년이 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황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착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의 씨앗을 이제 요셉이 이것을 뿌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라이프, 창세기 37장서부터 창세기 50장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슨, 그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인내와 성숙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더 단단하고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크게 자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범사에 감사하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또 믿음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믿고 따라갈 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도 다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풍년과 흉년을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더 성숙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서 6장에 개미의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소도의 우화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스토리가 있죠. 그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도 열심히 그래서 그 길을 쫙 져서 그래서 먹을 걸 가서 실어 나릅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아주 신나게 이제 노래방에 가서 이제 노래하고, 여기 옆에서 보면은 그 월남 사람들 계속 노래하고 있죠. 예. 그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오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 개미에게 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개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름에 신나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했었지? 예. 나는 없어, 줄 게 없어. 가서 계속 노래하다 죽어라. 그러고서 그냥 쫓아냅니다. 예. 이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지혜와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옆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그 영적인 성숙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셉이 13년 동안을 17살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13년 동안을 타이로 이제 타양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요셉은 고생 엉망으로 억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꿈을 조금 더 기억을 안 했습니다. 기억할 여유도 없었어요. 분명히 그 뜻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할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30살이 지나고 나서 바로 앞에 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요셉이 38, 39이 됐을 때, 그때 자기 형들을 만나죠. 그때서야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빅픽처가 요셉에게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17살 때 내가 타이로 집을 쫓겨난 것이 이게 형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서에 있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 훗날에 우리 조상, 우리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씨앗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5장에 있는 그것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이것이 그 바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은 그 큰 픽처, 큰 비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것을 그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출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7년이 지나가서 많은 그 곡물 창고들을 다 이제 보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 자기 형들이 오고 나더니 그때 옛날 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요셉의 그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고난 속에서 이것을 참고 기다리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날까? 언제 이 하나님의 나를 트레이닝 시킨 것이 이것이 끝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없고 계속 지금 힘들고 어렵고 헉헉해가면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Who am I? Why am I here? 이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내가 맨날 똑같이 가서 이러고 가서 오고 또 아니면 내가 가서 지금 계속 하기 싫은 걸 굉장히 질질 끌어가면서 하고 오는 이것을 내 눈에 있는 환경만 보면서 야 이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겹다라고 하고서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것을 여기다 지금 집어넣고 여기다 아주 그 깡통 속에다 집어넣고 꽉 막아버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을 해주시 그러면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확실한 뜻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생과 고난과 이런 모든 훈련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픽처를 깨달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만 또 누가 아느냐면 사탄이 알고 있어요. 사탄이 더 크게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더 준비하고 깨닫고 그리고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나의 개인적으로 나에게 올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또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마치 지금 그 김영훈 선교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계속 지금 제레종 씨앗들을 계속 모으고 계시는 거 누가 뭐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금 놔두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거는 금값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계세요. 이것은 그러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김영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유기농 이걸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돈 벌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한 비전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다 흐지부지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진 사람,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을 그 확실하게 주님에게서 응답을 받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여기서 내가 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내가 왜 요셉의 그 부르심에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그 챌린지에 대한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따라 기도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 된 응답을 주십니다. 마치 제가 왜 주님께서 나를 60살의 목사가 되게 부르셨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 내가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60살의 목사가 돼서 너를 부른 것은 교회를 또 하나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해소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서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신부를 위한 거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싸워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과의 그 오랜 떨어짐 속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여기 온 것이 당신들이 아니오 바로 나를 여기 보내온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은 그 큰 픽처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 큰 픽처를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큰 픽처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 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열심을 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그 큰 비전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머리 위에 또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